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순종의 은혜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 시절 은혜를 받고 청소년들을 지도했었습니다. 자그마치 중고등부가 3명이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폐질환으로 몹시 여의고 약했습니다. 당시 미군 부대를 다니던 아버지는 실직을 하고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술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고 또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아버지가 그날도 술에 취한 채 얼음판에 미끄러지며 뇌진탕으로 뇌를 다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3일장 내내 밤을 같이 지새웠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 선생님, 우리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었고 또 자주 교회를 못 나가도 새벽이면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다 하늘나라 갔다고는 볼 수가 없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4장을 봐라 그래요.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못했다라는 말을 그 밑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자기가 말을 한다 해도 그 읽고 가까이 하는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이 없다면 그 말씀이 자기를 구원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 신앙 때부터 말씀을 통해 무섭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면 오직 말씀의 순종함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는 곧 순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말씀을 해도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단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사람과 상황에 적용하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 일러주는 설교나 또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부분이나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이나 어떤 은사적인 기능 안에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더 성령이 잡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나 성령의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얼마나 많이 알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그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즉 말씀께 순종을 하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 물론 1000가지 만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집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말씀이 그에게 순종하고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믿고 순종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하실 응답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이나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일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이 사무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즉 이 사무엘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어떤 예언이나 교훈을 주든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가 말씀을 순종하니 그를 통해서 증언하거나 그가 믿고 구하는 말씀들이 그의 삶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존과 삶 속에서 다 이루어졌더라. 그걸 말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담대하고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그대로 되고 순종하여 남에게 전하니 또 그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큰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혹은 진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인격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가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심히 두려운 하나님을,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교차 경험하며 이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고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에는 존경심의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유치원 교사를 하던 한 자매가 학교 전근을 왔습니다. 또 그 학교의 교사 중에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 자매는 바로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신학을 준비하면서 청년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조그만 식당을 그때 운영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며 꽤 깊은 친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여러 가지 간증이나 자기 삶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형제와 교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교제가 평범한 교제가 아니라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곳까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고통과 두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마땅히 결혼을 할 대상이 아니었고 어느 뭐로 보나 어려워서 낙태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를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온 곳이 제가 있던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나는 예수님께 깊게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으로 살다가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다 하지만 난 정말 열심히 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깊게 들어가는 것은 내 스스로 맡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가슴이 복잡다단한 자매였습니다. 그러더는 중에 저는 인천으로 나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좀 와봐라. 그 유치원 김 선생이라 하는 이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거하며 신학을 준비하던 후배와 같이 기도를 하고서 급히 갔어요. 난장판이 났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집사님들도 오고 뭐 사람들도 빼곡히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자매가 정말 발작 증상, 미친 증상이 나타나고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계신데 보니까 벌써 어머니도 막 물렸고 뜯겼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달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는데 웬걸 귀신이 귀신같이 바치는데, 가만히 보다가 기도하고 막 팔을 잡고 늘어지는 한 집사님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주도 않는 게 집사냐? 어이구 주여. 딱 하나씩 약점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던 사람이 어이구 주여. 결국 목사님도 뒤로 딱 주저앉더라고요. 욕만 잔뜩 먹고. 일단들 나가시라 그랬어요. 우리 집이니까. 그리고 자매하고 둘이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까이 가서 그 자매에게 손을 대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지고 계속 도망을 다니는, 결국 제어됐어요. 그 자매의 부모들이 와서 서울 순천향병원 정신과 병원으로 일단 입원을 시켰어요. 얼마 뒤 면회를 갔어요. 묶어놓은 상태예요. 발작을 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쓰고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절대 그럴 자매가 아닌데 그 지경이 됐어요. 하도 쳐다보고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자매가 겪고 있는 증상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간호사나 의사들도 가까이 못 자기를 해칠 것 같고 문 밖에 대하여 조그마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공포를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돼요. 자, 그 증상을 보고 가슴이 아파 집에 돌아왔고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28절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당시 성경에는 경심증으로 7인인데 이 경심증이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의식이 무너진 상태예요. 한마디로 그 자매가 미치고 눈 멀고 심히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는 이 모습이 성경의 단어까지 하나하나 나와요. 정말 그 증상, 어쩌면 의역하고 비유로 될 말씀이 아니라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이 자매가 회개치 않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쌓였던 누적되었던 육체와 정신적 고통 위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명기 28장 28절 여기서는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조목조목 말씀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지금 성경은 정신병으로 있는데 원래는 경심증으로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 기도를 하다가 역시 성경 말씀을 보게 됐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을 볼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나도 죄인이여 허물이 많으나 이 자매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회개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게 들어오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이 상태에서 깨닫게 하자. 그러므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병원에 면회를 가면 말씀을 전했어요. 겨우 정신이 돌아오거나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데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면 입이 확 돌아오고 다시 그렇게 그럴 듯 했어요. 예수님 영접해라. 나는 예수 믿는데 아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정말 지나간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전심으로 영접해라. 여러 날 동안 말씀을 저한테 순간순간 깨달아지거나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상가 2층에 겨울인데 박스를 떠다다 깔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 자매를 알게 되고 연결이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혹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했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이 자매 치료하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안 먹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입에서 침이 돌면 그릇에 다 뱉었어요. 내 침조차 안 먹고 정말 내 딴에는 목숨을 걸고 했는데 물을 마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이었어요. 난방 없이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반나절 기도했어요. 3일 금식을 마치고 전철을 타고 한남동 쪽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봐라 라고. 그래서 얼른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즉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써요. 계속 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났는데 역시 엉망진창이에요. 막 공포에 질려하고 사람만 보면 물건을 던지고 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선 붙잡고 기도를 하고서 제발 이걸 따라서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면 입이 뒤틀어지게 하는 거야. 귀신이 말보다 악착같이 자꾸 했어요. 따라해라. 결국 이 말씀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신랑이 속에서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더니 기절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30분 뒤 잠든 것처럼 있다 깨어났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굴이 하얗게 바뀌고 환해지면서 내게 정식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게 참으로 큰 경험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가를 보았습니다. 불순종은 어떻게 나타나고 순종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를 수종하신다라는 거예요. 받드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요. 특별한 사랑을 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본래 평신도 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는 노인이었고 소위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재물을 가난한 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말씀을 따라 베풀고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그의 위로의 그 선행을 가리켜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란 위로의 아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니 위로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의 말씀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언가 긍휼을 베풀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바나바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사와 표적과 함께 이 바나바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평신도요 노인이었던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위치로 가고 그리고 야인으로 그리고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교로 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기를 때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이방 세계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고 그들은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의 권능을 주고 복음을 전하게 세운 제자들입니다. 사도라는 이름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던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 입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는 일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이요 복종의 마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가장 높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잘 몰라. 내일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쓰시사 영광 받으심에서 그 사람은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실 때 꼭 이것을 지켜보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두렵고 조심해야 될 때가 뭐가 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든지 뭔가를 좀 주셨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철저히 복종하며 신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심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다음 과제를 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하여 더 하나님의 쓰시고 영광에 합당하도록 그를 점점 높여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친히 나타나 역사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그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해요. 어떻게 기도하면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너 뭐든지 말해, 무엇이든지 구해, 다 이루어주마 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걸 가리켜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흉악을 이기게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에게 순종하고 성령이 그를 수종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 사역이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지시나 예언을 전합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고 사단의 세를 꺾기도 하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또 중요한 사역이 주님이 일러주시는 걸 가지고 그 사람에 관하여 미래에 관하여 혹은 그의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수정하기 위하여 성령 직접 말씀을 주는 걸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기에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 무조건 복종하라는.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와 역사로 나타나고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넌 내가 말하는 거 전해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라?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도 복종을, 순종을 요구하는 게, 내가 성령을 통해 너에게 준 말씀을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한 관한 예언이나 장래사를 전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라. 절대로 네 마음에 염려를 갖거나 걱정을 하거나 망설이거나 해서 불순종하지 마라. 그렇게 됐어요. 자, 내가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 다 축복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골라 들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큰 불행이나 진노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노골적으로 죄를 회개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지금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년 가을에 저희 셋째 형님네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도울 일이 있어서 혼자 된 형님네에 갔어요. 형수님이 3, 4년 동안 뇌수술을 한 뒤에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요양원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형수도 결혼 직전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참 저를 좋아하고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랬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고 저지경이라 어떻게든지 손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데 어떤 방편과 방법을 쓰고 병원을 다니고 좋다는 걸 다 해도 6년, 7년째 자녀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렇게 하늘나라를 갔고, 그래서 조카와 조카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년 초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아들을 먼저 달라면 아들을 줄 것이요, 나를 달라면 나를 줄 것이니라. 전하라는 거예요. 6년, 7년째 모든 노력도 애가 없는데 주시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조카예요. 안 되면 우리 작은 아빠 목사님인데 헛소리하고 다녀. 저런 사역 저렇게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 이 결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라고 했으니 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 가족도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 말했으니 너도 기도해라.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저가 아기를 가졌어요. 작은 아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던 대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리 말해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네가 믿으라는 것이다. 너네 작은 아빠가 무슨 재주로 아기를 줄 것이며 그 아기가 언제 어떻게 생길 걸 어떻게 알겠냐? 그거 하나님 외엔 모른다. 너 믿음으로 살고 일으켜라. 주님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 애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네 처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말씀해요. 자, 그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상황에 맞도록 직접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할 때에 정말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의 나라가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순종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어떻게 순종할 그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동시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예언으로 항상 설교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분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십니까? 마음에는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가끔 제가 짓궂게 물어요. 그 예배 끝난 뒤에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와 같고 본문이 이와 같으면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40년 동안에. 지금은 유머로 묻는 것 외엔 잘 안 물어요. 제발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상담을 하거나 성령님의 지시와 예언 등으로 말씀을 받고 혹은 여러분이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아니면 자꾸 변명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 말씀 주실 때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법입니다. 첫째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닫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말씀을 듣질 못하는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 자체에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잖아요. 믿음이 자라요. 신앙 인격 형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가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의 지식과 그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딴 생각, 딴짓 많이 합니다. 참 가슴 아픈 게 뭔 줄 압니까? 성경으로 예언으로 딱 말씀을 줬어요. 그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마음에 안 맞잖아요. 회딱 뒤집어져.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언제 그 말씀을 따랐더니 이런 역사 이러냐 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 말씀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 맞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즉 그분이 말씀했느냐를 보는 거지 어떤 내용이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익이 돼?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우리 판단?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가치관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분량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내가 주님 앞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자세가 돼야 돼요. 나 필요한 거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아멘 하고 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느 상황에도 자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잖아요. 그럼 점점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까지 가셔야 돼요. 아우, 난 성경만 보면 왜 이렇게 졸린지, 딱딱하고 힘들어요. 아우, 읽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필사를 하기로 했어요. 기타 등등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거나 지루할까요?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롭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지혜를 갖는 이 경험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너무나 달아, 너무 소중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 즐겁고 힘이 나고 눈물 나고 감동을 주고 이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재미가 없어. 성경이 가까이 되질 않아. 무슨 순종? 생각해. 무슨 순종?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입맛에 달아. 이 단 것이요, 시편 119편 127절에 가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존재를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거기까지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월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나 아니야. 여러분의 중심과 사모함과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가기까지는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되 정말 꿀송이같이 달고 금보다 더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만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그쪽으로 몸부림을 쳐서 내 인격을,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니 너무 힘이 나고,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다가도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약속을, 난 진짜 세상에 이 말씀 없이 못 살아, 이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못된 습관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려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을 먹어. 이젠 좀 제발 자라나라.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제대로 영양 공부를 먹을 있는 상태가 되라.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질을 주사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젖을 먹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며 여러분의 자손이 만대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야. 이게 젖을 먹는 상태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게 겨우 애기 젖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못할 곳을 가라. 하지 못할 일을 해라. 네 자식을 바쳐봐라. 다 털어서 다른 사람 줘봐라.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내가 너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 내가 지옥에 던져져 너를 살렸는데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할 때는 어때요? 주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입니까? 여러분에게 조그만 엄청난 예언으로 축복으로 받다가 조그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님이 딱 지시하잖아요. 행!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갓난아이 우유 빨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기꺼이 받아야 돼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 전부 다 순종할 의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집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그 귀가 뭐냐? 듣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주시고 장래사를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하늘나라를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귀가 만들어집니다. 영적 세계의 하나님이 육신인 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들리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 순종의 의지가 세워져야 이게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이 상태로 가면 그때는 문자적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예언으로, 장래사로, 모든 일로 다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머리를 잘 쓰거나 판단이 좋은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영혼의 순종의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만나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즉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시편 119편 3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을 통하여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하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없이 내 의식과 의지대로 나는 육신에 치우쳐 있고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초월해서 준행할 말씀을 줄 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냐?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이것을 내 인격 안에, 나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가슴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고난받으시기 전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로마 군병이나 유대인들을 통하여 가장 모욕적이고 능력적이고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무엇보다도 산채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돼요. 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주여 이 상황을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즉 내가 이 지옥 형벌 저주의 십자가를 안 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걸 해주세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한 가슴.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흐르는 땀이 변하여 피가 터져 쏟아지기까지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돕고 성령이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그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겼어요. 즉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셔서요.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 너무나 무거워. 또 육신인 내가 한 인간이요, 세상에 사는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게, 그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죽는다는 게 양심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그런 가슴을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주님 어때요?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내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적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참 오랫동안 나눴던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배경에 쓰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 나의 존재 다 바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서원했어요. 주님, 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지난날 나는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아니 내 스스로 주님 만나기 전 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난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삶을 증오했고 어떻게든지 박살내고 끝내야만 이 고통색에서 풀어날 줄 알고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죄악 가운데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 같은 걸 살려주셨습니다. 나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죄 가운데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도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꺾거나 나의 기질을 바꾸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이 마음이, 네가 참 순교 잘하겠다, 네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조차 바치겠는가? 정말 혼란과 아픔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새벽 5시까지 1초도 안 쉬는 걸로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 주님, 나로 주님 사랑을 더 강하게 내게 부어주셔야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어떤 상황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 매달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새며 수없이 많은 날 기도한데 아침 오전에는 방을 다 담요로 덮고 조용하게 깜깜하게 해놓고 잠깐 눈을 붙여요. 근데 그날 잠들기 전 성경을 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고난 당하는 장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마태복음 27장 26절이었어요.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채찍질하고 글자가 빛처럼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깜깜한 그 방에 눈을 뜨고 있는데도 빛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색과 형상들이 방 가득 확 퍼졌어요. 나는 글자가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성경의 그 글자, 채찍질 이 글자가 쭉 올라오더니 안에 환한 빛 가운데 쫙 방 안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하나의 영화처럼, 실제 장면처럼 조합이 되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완전히 빨가벗긴 예수님이 돌을 박아놓은 그 박석, 거기에 무릎이 꿇려져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채찍인데 손잡이가 굵은 끝에 가죽이 여러 끈으로 가고 끝에는 쇠 날카로운 갈고리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채찍은 만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로마 박물관에 실제로 그게 있어요. 진짜로 주님이 시대에 썼던 채찍, 사형수들에게만 썼던 채찍이에요. 근데 이 채찍은 가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살가죽을 벗기고 피멍을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들어 박히게 돼 있어요. 12개의 그 갈고리 같이 생긴 날카로운 납 혹은 쇠조각들이 가서 들이박혀요. 그럼 잡아당기잖아요. 손바닥만 살점들이 쫙쫙 찢어져서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잘못 맞으면 내장이 터져 흘러나와요. 직사하거나 미쳐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뒷목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데까지 내리치는데 정말 살점들이 쭉쭉 찢어서 내 눈앞에 날라와서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튀는데 그 피비린내와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등이 막 자국이 나고 갈라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온몸에 살이 다 찢어져서 떨어져 내 앞에 툭툭 떨어지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전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조그만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인데 그 갓난아기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살이 찢어져 피가 튀는데도 방긋방긋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때 채찍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갓난아기 끌어안고 몸을 이쪽으로 치면 이쪽 옆구리를, 저쪽으로 치면 저쪽 옆구리를, 안 돼, 안 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만은 안 돼, 내가 장하고 내가 죽지, 이 아이만 안 돼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몸으로 전부 다 막아낸. 맨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이 하나의 장면의 고통을 당한 것도 이렇게 하셨군요.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군요. 엉엉 울면서 그 살점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피를 닦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맹세해서, 주님, 내 살을 찢어서 주님 몸, 찢긴 몸에 살을 싸매드리겠습니다. 내 피를 쏟아서 주님 그 피를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엉금엉금 방바닥을 겨다니면서 그 맹세와 살, 그리고 두렵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육신의 염려를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생활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전혀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 그 주님만 생각하면 10번, 100번이라도 그래, 내가 주님처럼 못해도 주님을 위한 내 목숨을 드리지. 그 결단과 심령을 만드는데 당신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기도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게 필요해.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요, 단 하나만 고르라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내가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실존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인지를 경험할수록 여러분 어때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즐겁게 하게. 왜? 그게 복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나타난 힘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부담이 돼. 아유 그걸 지키라고 그걸 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왜? 주신 말씀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해. 그 말씀이 장래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나의 가슴과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 말씀을 받잖아요. 주고받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한가? 주여 내가 주님에 관하여 귀로 들었사오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시편 119편 164절 말씀처럼 돼야 돼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하루에 7번씩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자그마한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고양이 때문에. 나도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 털 날리고. 근데 지금은 참 긍휼이 가고 애착이 가요.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고양이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뜻 안에 뭐가 있는가. 정말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주의종을 준비하는 신지민, 그리고 그의 이모 우리 이승희 전사님,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질환인지 증상인지 모르지만 고양이나 동물 털 알레르기 그리고 피염으로 절대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는커녕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별로 애정도 관심도 없었어. 농담으로라도 불쌍한 고양이나 기타들은 좀 키워봐라면 펄펄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교회 가까운 한 아파트 지하실에 추리고 지쳐서 울고 있는 것을 할머니 한 분이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 고양이를 먹을 걸 갖다 줄 수 없어요. 집사님 한 분이 말하길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겨울에 죽는 거 보는 것보단 걔 좀 그럼 데려다 놔라. 그래서 휘파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고양이를 지켜보던 이 이모와 조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정말 나도 알아요. 동물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집 식구들이 다 그래. 신씨 집안이나 이씨 집안이 다 그런 거 알아요. 안 좋아요 별로. 그리고 그 상태가 그러니까 절대로 가까이 해서 키울 수가 없는 체질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고양이를 보더니 불쌍하기도 하고 정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고 하더니 상담을 해왔어요. 이러이러하다 마음이. 그래서 이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울까? 근데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에 대하여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이 일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무슨 기도의 응답이었느냐? 우리 지민이는 근래에 저한테 굉장히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아마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그 얘기는 내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래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감정에 관한 부분을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지민이가 고민하는 그 상담에 대하여 주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설교나 성경 공부로 했느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같은 유형인데 잘들 몰라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안 일어나고 뜨거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실 때 왜 이게 안 일어나? 왜 사랑의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 사모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그 말씀, 이게 안 일어나. 그런데 적당히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주의 종이 되려고 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지 인생과 전체를 바치려고 해요.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민도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가슴이 없는데 감정의 거룩한 자극과 감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는 말이 적용이 돼? 깊은 고민에. 그때 주님이 일러주신 게 뭐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누르고 살았다. 울고 싶을 때 울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눌렀어?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어떤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체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누른 거예요. 학자까지 눌렀어.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 강해지는 것으로 내가 잘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감성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성에 있습니다. 감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삶이 실천이 안 일어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행복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일어나는 감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눌렀어요. 평생을 눌렀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쌍히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네. 이게 안 움직여. 신학만 공부하고 성경만 외우면 그 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속에 눈물이 없는데, 주님을 향해 펑펑 울 수가 없는데, 고마워서 감사해서 죄 속에서 가슴을 찢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신앙이며 이게 무슨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 때문이 아니야. 타고난 게 아니야. 환경이 아니에요. 계속 자기를 둘렀어. 그렇게 30년을 지냈어. 우리 승희 전사는 퍽 다른 거 아니요. 저 친구도 상당히 많이 눌리고 늘 마음의 염려나 조바심이나 이런 걸로 자유하지를 못해. 행복해하고 자신감이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더 헌신. 이게 안 돼. 왜? 내가 이 가족들 20여 년 가까이 했잖아. 알아?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뭐냐? 몸이 저렇게 생겼어요. 몸이 약한 데다가 뭐 조그마면 알러지 생기네. 우리 지민이가 고양이가 왔다 가기만 해도 감지를 해는 레이더예요. 왜? 막 뻘겋게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난리가 나요. 혹시 동물 많은 쪽으로 선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 호흡곤란으로 죽을 것 같아. 순교가 아니라. 또 지네 이모는 비염이 심해서 뭐가 먼지가 나르거나 털이 날랐다면 이 사람은 죽어.
이 상태였어요. 제일 큰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문제였어요. 그걸 기도를 받고 있었고 주님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십시오. 예쁘장한데 너무 불쌍해. 두 번이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찾으러 올까봐 그 추운 지하에서 죽기살기 울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짐승의 마음도 이렇게 듣게 해요. 얘는 두 번을 버림받아. 그래서 길고양이 같으면 돌아다니는데 거기다 갖다 쳐놓으니까 올 줄 알고 거기서 굶고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고양이 그까지가 고양이 새끼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사람에게 대한 마음과 짐승에 대한 마음 모두 다 같은 성품에 속해요. 똑같은 성품에 속해요. 동물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아주 온유하고 따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해요. 왜? 감정이 그와 같아요. 자,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존중하고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짐승도 먹었지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제 주님이 이 아이를 딱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애에게 불쌍하고 이걸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조카하고 이모가. 그걸 주님 일러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봐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줄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열리게 되고 긍휼을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는 정서에 큰 도움이 되고 너희의 위로와 기쁨을 주어 사랑이 더해질 것이며 그것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랄 것이다. 세 번째는 승희의 고질적 비염과 지민이 고칠 수 없던 몸의 알레르기 성향을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 증상 없어요. 이 며칠 사이에 두 사람 치료됐어요. 아니면 키우래도 못 키워.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양이 한 마리를 불쌍히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미물을 통하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순종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러면서 동시에요 놀라운 일이 보여요. 날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 안쓰러운 마음은 사랑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감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야 이거, 예전에 쟤들이 아니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미물을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 동물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사는, 이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과 정서에 엄청난 변화가 짧은 며칠 동안 일어났어요. 자, 나머지 가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가족끼리 의논도 안 했고 말이야. 물론 잘못한 거예요. 난 그 잘했다고 안 해요. 왜? 그래도 같은 가족들이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려올 때에 의논도 하고 또 반대가 있으면 거기에 적정하게 해야지. 그냥 했어. 들이받고 했어.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보십시오. 이것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냐 안 키우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민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풀어주시게 하여 툭 던지신 거예요. 할 수 있나 없나. 절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가족보다 더 두려워하고 싫어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면서 그 정서의 세계, 감정의 세계를 정말 많이 만지셨어요. 누구도 다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강력하게 반대해도 옛날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근데 이 가슴 속에서 이제는 긍휼이라든지 혹은 기쁨이라든지 혹은 사랑이 무엇이란지를 그 조그만 미물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중해진 거예요. 아주 이제 소중해진 거예요. 물론 가족이 합의를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혹은
또 선택이 돼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 돼요. 단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 저기 데려다가 키우겠다. 아유, 그린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하지? 다 가구 저 뜯어놓으면 어떻게 하며 털 날리죠. 응? 복잡하죠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자식에게 그런 고질병이 있었어요. 혹은 그런 심령의 아픔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며칠 만에 고쳐놨어요. 그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지. 고양이 키우는 거 그 뒤 문제야. 이제 도로 데려다 놔도 돼. 이제 저기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면 고양이 갖다 놔. 괜찮아. 가질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오는데 니네가 사랑하는 양 키우고 있다가 잡아서 피 발라라, 그 말씀 안 했잖아요. 시퍼렇게 파도치는 최소한 수심이 1000m가 넘는 홍해를 너 들어가, 그 물이 서 있는 가운데 너 걱정 말고 들어가 라고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고향 산천, 내 영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사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하듯 안 했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 놓고 마음이 자꾸 움직여. 그래서 주님 혹시 주님 라고 할 때 일러줬어요.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교훈이며 우리 지민의 식구들의 평생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말씀할 것 같아요? 내 머리와 판단으로 이거 좋아 할 것만 말씀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내용으로 이것에 대하여 저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기에 토를 다는 게 아니야. 왜? 우리 몰라. 고양이가 도대체 뭐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고양이한테도 간섭을 하고 섭리를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뒤에 뭘 하셨는가를 보세요. 그 뒤에 뭘 하셨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복이 되어 주실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1000가지 만가지의 것을 알아야 하고 이뤄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한, 내 구원과 내 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라고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세요. 그리하면 지금까지보다 1000배 만배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 이루시는 역사,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요 근래 기도로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투자를 가져와서 한국을 거쳐서 제3국으로 가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걸 전부 다 기도 속에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 제3국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기타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서 믿음의 동지들도 만나게 했어요. 자, 너무 잘 돼. 이제 여기 시작점으로 오는데 이 양반이 쓰러졌어요. 연락을 못할 한두 달 사이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식이 왔다 갔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화해서 다 통제를 해.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저를 치료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우마 그러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어느 날 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무너질 거 답답하고, 주님
주님이 말씀대로 했고 나름대로 믿고 따랐고 주님은 또 그렇게 다 하셨.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리고 일으켜 주신다며요.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며. 주님, 나는 세계 선교도 무엇도 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 외엔 난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분이 정말 진리를 말했고 그걸 전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종은 그것 외에 원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양반이 의식이 돌아오고 충분히 그래서 이쪽 관계팀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식을 돌려놓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해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셔요. 우리는 제가 겪은 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말씀과 약속들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고 순종해라. 가슴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해라. 그러기 하여 기도하고 그러기 하여 이 가슴에 주님 사랑을 만들어가라. 우린 이것이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짧을 것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화끈하고 거룩한 주의 일을 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만들고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